제가 교재 19쪽을 읽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병든 자 치유를 위해 파송하십니다. 이는 앞으로 복음 전파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와 벳세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이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51절부터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 고난 받으시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행적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특히 주를 따르는 자의 삶의 태도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바로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직접적인 사역과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스승이었고 따르는 12명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스승이 언제까지 할 수 없으며 제자들이 이제는 서로 받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일에 오는 성도들, 또 수요일에 오는 성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에 나오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마음으로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아멘.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먼저 선포하시고 먼저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능력과 권위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또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은혜로 받은 후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로 말하면 실습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이적을 행했는지를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주님, 제가 어제 하루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이런 순종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과 권위를 주셨음을 잊지 말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고백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또 엘리야다, 또 어떤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 헤롯 왕은 너무나 두렵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복음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인 주님을 고백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 것입니다. 스승의 얼굴과 스승의 삶의 습관까지 그대로 본받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인가 따르는 무리인가, 이 차이점은 바로 스승의 숨소리까지도 닮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고백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숨소리까지도, 예수님의 손짓과 발짓과 음성까지도 본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내가 주님을 스승으로 고백하며 구주로 고백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순간순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삶의 모습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6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제자들을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권위와 능력을 받은 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누가 큰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능력을 행했어, 나는 이런 이적을 행했어, 서로 비교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은 흔히 발견됩니다. 내가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고 어떠한 직책을 맡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한 것처럼 자랑하거나 과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을 그 기간 동안 맡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참된 제자라는 것은
결코 자신의 것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에게 능력과 권위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능력과 권위는 스스로 있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주의 제자로 부르신 후에 말씀의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주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자리 다툼을 시작하기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보다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교만함이나 자만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뒤를 돌아볼 때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족들을 작별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와 작별해야 되고 인사해야 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따르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는 내 삶에서 너무 심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지금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을 고백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